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 아버지께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을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친히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묻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이제 겨울이 지나서 봄이 왔고 이제 여름이 오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평화로운 때를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상적인 날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지구 어느 편에서는 여전히 전쟁이 있고 분쟁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 나라가 어려워서 가난해서 또 개인적으로 어려워서 여러 가지 힘든 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그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도 어려울 때 주님께서 주셔서 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날들 누리고 있을 때에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4절인데요.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달았고, 예, 지난 본문도 사실은 좀 어려웠는데 이번 본문도 참 어렵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읽을 수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4절까지인데 교독을 할까요? 좀 기니까 제가 6절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오라. 너희가 이같이 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를 생각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다룰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가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공업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했습니다.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운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인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되리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게 어려운 것은 이 문장 자체,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 앞뒤 문맥이 맞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아,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그리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멸시하는 것은 더러운 떡을 드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눈먼 희생, 그러니까 그 온전한 희생 제물이 아니라 그 짐승의 눈이 멀었고 절고 병든 것을 드리는데 이 당시에는 총독이 있었거든요. 총독한테 그걸 드리면 그걸 받겠느냐 하는 얘기가 이해는 쭉 됩니다. 그러면서 또 너희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는데 이렇게 행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에 나온 이 구절은 구약에서 거의 유일한 구절이에요.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이건 너네들이 하는 것이 옳지 않으니까 제단에서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너네가 하는 거 내가 기뻐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라는 말을 굉장히 세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11절인데 이것은 이제 말라기 1장에 있는 얘기를 그 개신교에서는 이 본문을 위주로 해서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방인 민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된다는 얘기니까 선교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나 보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 부분은 시편에 있는 거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것까지
원래는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것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다는 뜻은 온 세상에서 영광 받는다는 뜻인데, 말라기에서는 아까 그 본문하고 연결시키면 너네들은 잘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모든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이제 너희들 대신해서 내 이름을 영광 돌릴 것이다. 그런 이야기로 지금 보입니다. 자, 그리고는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흠 있는 것을 가져오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얘기하는데, 근데 왜 이게 어렵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잘 말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재물은 다 너네 이 세상에 있는 소, 염소 다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지, 이렇게 너네들 가져오는 게 흠이 있구나 이런 걸 지적하셔 본 적이 잘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걸 지적하시니까 이 당시 받았던 사람들은 또 놀랐을 것이고, 우리는 이렇지 않지만 2000년 이후에, 말라기 같으면 2500년 이후에 받는 우리들도 이게 지금 하나님한테 드릴 때 흠없는 걸로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건 맞는데, 평상 신약까지 포함한 하나님의 이미지와 좀 안 맞아. 근데 일단 근본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건 지금 하나님이 엄청 분노하고 계시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그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도 지금 저주를 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격앙돼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이 어떤지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이 이런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고요. 그리고 재밌다기보다 이 말씀이 있으신 이후에 긴 500년 기간 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세잖아요.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센 말씀이라서 이 이후로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가는 재물들이 흠없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굉장히 강박관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요, 그때 예수님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동전 바꾸고 그리고 소 바꾸고 하는 일이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멀리서 소를 가져오다 보면은 얘네들이 다치고 아플 수 있으니 우리들이 소랑 양을 준비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에루살렘에 있는 소와 양으로 드려라. 당신들은 돈을 가져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좋은 의도였겠죠. 근데 나중엔 이게 이 성전하는 사람들의 부요하고 관련된 그런 일이 되어집니다. 나중엔 이걸 더 심하게 가져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동전으로는 영광을 받지 않으실 거야. 그래서 동전도 이제 이쪽에 성전에 들어가는 동전으로 바꿔줍니다. 환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처음에는 순수하고 좋은 의도였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돈하고 관련되어 있는, 제사 관련하고 성전 관련한 사람들이 치부하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전 중심이 다 짐승 울음소리로 가득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죠? 환전상인 거 엎어버리고 짐승 막 내쫓아버리고, 이거냐, 하나님이 말하는 게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사실은 이 성전 제사를 폐하시고 자신의 제사로 완벽한 걸 드리셨는데, 참 여기를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한 것 같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원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율법이 나쁜 건 아니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율법을 거꾸로 하면 법률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차가 있죠. 절차가 있고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왜 화를 내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가 이 본문에 대한 제목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달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전체를 푸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된 분이신데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신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져와서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도 우리 영광 많이 들었잖아요. 영광의 카봇이라고 한다, 다 들었는데 이제 새로운 내용이에요. 이거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분인데 이름이 영광이래요. 그분의 블로그에서 가져왔는데 그분이 지금 현재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어요. 자기 이름이 영광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궁금해했대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러면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해소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의 그 블로그에 있는, 그리고 G.K. 비일이라는 신학자의 책에 대한 독후감이에요. 소감, 그러니까 정요약전이죠. 비일이라는 사람이 한국말로 번역될 때는 예배자인가 우상숭배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원제는 We become what we worship. 우리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 라는 내용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된다. 책의 초점은 우상숭배죠. 아까 우상숭배인가 예배자인가 그러니까. 그래서 핵심 주제가 그거예요. 우상숭배를 하면 우상처럼 되어진다 라는 거죠. 이것이 G.K. 비일의 이제 인문계식의 이제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거짓 신을 숭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네들은 귀한 존재인데 왜 우상을 숭배했냐? 송아지를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하면 너네들이 바라보는 그런 존재처럼 너네들이 바라보는 존재가 귀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고상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예배해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고상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약 너희들이 제사를 제대로 안 드리네, 이것도 부정하고 저것도 부정해 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네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너네들이 그러지 못해서 너네들이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복심으로 말은 하나님이 사실 여기서 굉장히 세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게 얘기하셔야 말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겠죠. 근데 우리가 그 말만 듣고 하나님을 듣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나에게 예배해라, 나의 영광을 받아라, 그런 뜻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조금 제가 이미 요약 정리해서 얘기했지만 좀 풀어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영광에서 그 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영광을 이 비일은 세 가지 종류로 얘기해 본다 해서 처음 듣는 말이잖아요. 영광이 세 가지야. 물론 이 이야기를 모두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니니까 한번 들을만하게 좀 설득력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들을만하면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 개 미리 말씀드리면 이렇게 아주 새롭게 특별한 거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있을 법한 얘기,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제일 처음은 하나님 자체의 영광인데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라는 거죠. 영광 하나님. 그래서 이 영광은 본체적인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영광을 가지고 계셔요. 지성과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광이십니다. 이 영광은 피조물의 도덕 상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맞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 영광 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영광 되시죠. 피조물들이 날뛰고 피조물들이 좋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고 날씨가 좋아질 때도 나빠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광 되신 분이셔요. 창조하신 세상의 상태와 상관없이 이 세상이 타락해도 이 세상의 타락이 하나님의 영광을 흠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되신 거죠. 불변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혼자만 할 것이고 우리는 그냥 상상만 해볼 것입니다. 이건 볼 수도 없고 지적할 수도 없는데 이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됨.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은 알 수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예는 알잖아요. 사람들끼리의 명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명예 정도겠지. 또는 인기, 권력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이런 것들이 그 영광에서 파생된 그런 무엇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됨은 본원적인 더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영광입니다. 그 영광됨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당연하고 우리에게 안심이 됩니다. 그 영광은 우리와 무관하게 영원토록 있으십니다.
두 번째 영광은 이 땅 가운데 드러낸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영광이라는 거예요. 표현된 영광이라고 말해볼 수 있대요. 예, 이 사람이 하나님 영광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면 이제 표현된 영광이에요. 근본된 영광은 안 보여. 근데 우리 눈에 보여. 그것들이 이제 주로 그 비일은 거기서 썼대요.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의 등이 보였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보고 싶어 나갈 때 모세를 손으로 짚고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 하나님 자체는 보이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보실 수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도 보여주셨고 강한 바람 사이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창조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우리가 만든 제품이 구별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제품을 보면 이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만든 시, 소설, 연극, 그 사람이 표현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창조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창조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반영된. 그리고 구속사역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하신 일이 구원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구나. 구원하기를 원하시구나. 돕기를 원하시는구나. 살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됨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하나님의 영광됨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창조 세계에 대한 찬양도 있지만 주로 구속사역에 대한 찬양이잖아요. 구속사역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이제 그 영광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박사과정 그분이 쓰시는데 젊은 분이죠. 이거는 비일의 얘기가 아니라 그 젊은 한국 사람 신앙사의 글인데 죄가 없다면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상 표현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까. 그렇겠죠. 이 세상에는 존재들은 다 복된 거거든요. 존재 자체가 선물이에요, 선물.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것도 큰 선물이지만 돌이나 산이나 땅이나 물이나 이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영광이 있냐면 반영된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구속사역을 펼치셨는데 이제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도록 반사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꼭 그러실 필요도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전염성이 있어서 영광에 다가가는 사람들은 그 영광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봤던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보고 싶어 했을 때 손 짚고 지나갔거든요. 그랬는데 모세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나서 그러니까 빛이 영광이 한 표현일 수 있겠는데 빛이 너무 나서 사람들이 제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갈아달라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모세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닮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근본적으로 잘 모른다고 했죠?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죠. 뭐 시험을 잘 보거나 1등을 하거나 뭐 했을 때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맞겠지만 근본적인 영광 돌리는 건 뭐겠어요? 네가 나한테 와라. 나를 봐라. 나한테 가까이 와서 내가 가진 그 영광을 너네들 피조물 수준이지만 너네들 반사해 줄 테니 그 영광을 반사하는 것이 나에게 영광이 된다가 하나님의 영광됩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면은 아름답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아름답다고 여기고 귀하다고 여기고 탁월하다고 여길 수 있겠느냐. 그분의 영광을 봐야 된다. 참 어떻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이게 참 질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드렸고 기도도 하고 있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호람제어로. 예,
여기서 인용을 안 했지만 결론이 그래요. 코람 대우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이 면전이거든요. 대우가 하나님 늘 하나님 면전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현재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 안에서 발산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립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 하나님의 영광에 잠긴 사람은 모세와 같은 영광 얼굴로 하나님 영광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어서 예배의 자리를 떠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평상시에는 매번 우리가 매주 예배의 은혜를 누리는 건 아니지만 어떨 때 절실할 때 또는 느닷없이 예배 찬양의 곡조 또 찬양 인도자 또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죽어있던 우리가 살아나잖아요. 밝아지는 거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그럴 수도 있고 예배 나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조금 우리의 죄책감을 좀 누그러뜨리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런 속성들은 드러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시니까 우리가 좀 더 살아있게 하고 좀 더 기쁘게 하는 그런 것들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더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방금까지 찬양했던 그 영광의 근원지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 제가 말라기 부분 일정할 때 주의하고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고 여러분을 대해서도 늘 염려하는 게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정말 1번인 것 같아요. 1번, 1, 2, 3인 것 같아요. 억지로 끌고 올 수 없어요. 억지로 하면 그의 마음의 이 예배가 기쁘지가 않으면 억지로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것이 과연 좋은가? 물론 어느 정도는 데리고 오기도 해야 되겠죠. 또 초대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자신의 마음에서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게 진실로 귀한 것.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의 인격을 가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해서 예배를 해야 이 예배에 참마음이 되어져요. 물론 그렇다고 억지로 오는 것이 완전히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억지로 왔다가도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우리도 그랬었고 일부 그렇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근본적인 정신 자체는 이 찬양이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돼요. 그리고는 우리가 반영하고 싶어하는 우리가 닮기 원하는 그 영광의 원형이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할 때 하나님이 그런 째째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째째하시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 엄격하시죠. 하지만 하나님 저는 손 그거 별로 그렇게 해요. 왜 근데 저는 소 눈먼 소에 화가 나셨을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우리가 만들려고 한 이유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제사에 마음을 들이지 않은 거겠죠. 아마 그건 제 해석인데 그렇게 해야 신약까지 이어져서 맞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걸 원하셨다면 지금도 그런 제사들을 이어지게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시고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너의 마음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사실은 예수 제사 이외에는 모두가 흠이 많은 제사거든요. 여기 말라기에서 말했던 그런 흠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람의 제사에는 흠이 있었다고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제사에도 다 흠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모든 예수 이전과 예수 후의 모든 흠을 예수의 제사를 근거해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서 우리 여러분 다 제도 짓고 우리의 예배가 불완전하잖아요. 근데 이 불완전성이 예수 안에서 받음직한 것이 되어지는 거고 아마 말라기 1장에 있는 것들도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좀 사실은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잘합시다 라고 하면 쉬울 텐데 저한테 그게 잘 납득이 안 되고 저는 하나님을 좀 더 잘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좋으심이 이런 것으로 가려지지 않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으로 이걸 해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이제 드디어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사 안 드려요. 지금도 뭐 제사 드리려고 하는 데가 있어요. 한 두세 번 얘기했던 건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는 구약 유월절을 지키려고 해요. 근데 구약 유월절 지킨다고 해도 구약을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되거든요. 뭐 월사이고 다 해야죠. 그거 한 번 한다고 해서 그들이 훌륭한 것으로 되겠어요? 네, 율법주의라면 네, 자기들은 하고 다른 사람은 안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우월하고 우리들은 열등하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는 율법을 폐했어요. 하지만 신약에서 율법을 폐했다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율법에 원하고 하는 것이 예수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교인 것이고, 그리고 예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리고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와 각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에 걸려 있습니다. 예수의 제사가 완벽한 제사가 아니면 우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제사가 완벽한 제사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더 어떤 것도 추가하지 않기로 합니다. 우리의 어떤 율법적인 행위도 예수의 제사와 예수에다 덧붙일 수가 없어요. 예수가 다 이루셨습니다. 예, 주기도문 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하늘에서 주신 것과 같이 땅에서 되고 지기사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앞에서 없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